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또 4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4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교회 핵심 가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약속의 말씀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50장까지 끝나고 우리 이제 출애굽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초창기의 야곱과 요셉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후손들은 번창합니다.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바로 왕이 되었지요.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점차 번성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많아지면 언제라도 애굽을 적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애굽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흙 이기기를 시키고 벽돌을 굽게 하고 그러면서도 농사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애굽은 고대 4대 문명 중 하나이고 또 가장 기름지고 풍요한 땅을 가졌습니다.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웠는데 바로 이곳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는 땅, 억압받는 땅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을 낳거든 살리라고 명령을 하지요. 남아 살해 정책을 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억눌러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더라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바로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죠. 이 모습을 의롭게 보신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복 주시고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는 더 센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살려두라고 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레위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바로 아기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들 모세가 생긴 것이 준수함을 보고 살려두기로 하죠. 3개월을 숨겨서 키웁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아기의 우는 소리가 우렁차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을 때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넣지요. 누나 미리암은 갈대 상자에 담긴 동생 모세를 저 공주가 목욕하는 나일강 쪽으로 흘려 보냅니다.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 공주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오라고 하여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울고 있어요. 공주는 그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공주는 아기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물이라는 뜻의 모, 건져냄을 받다란 뜻의 우세스, 모우세스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애굽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투모세 1세는 애굽을 강력한 국가로 만든 위대한 왕 바로라고 합니다. 이 투투모세 1세의 딸이 핫셉수트, 모세의 양어머니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세 1세에게는 정실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배다른 아들 투투모세 2세를 얻어 자기 딸 핫셉수트 공주와 결혼을 시키지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도 정실 부인에게서 이 핫셉수트에게서는 아들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신 딸을 얻었지요. 핫셉수트 공주는 자기 딸과 또 자기 남편과 궁녀 사이에서 얻은 투투모세 3세와 결혼을 시켰고 투투모세 2세가 한 약 1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21년을 이 핫셉수트 공주가 섭정으로 21년을 다스립니다. 왕자 모세는 어머니의 후광이 대단한 거지요. 투투모세 3세는 왕권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장모님이자 자기 아내의 어머니 이 핫셉수트 공주의 섭정으로 왕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핫셉수트 공주가 죽기 한 4년쯤 전부터 아마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모세가 애굽인 자기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투투모세 3세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바로 이 모세, 왕자 모세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결국 모세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언어의 유희라고 해야 할까요? 양어머니의 애굽 공주는 모세 이름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란 뜻의 모우세스라고 지어줬지만 이것을 히브리식 발음으로 했을 때 모세, 건져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됩니다.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은 그 아이는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할 사명을 부여받는 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거기서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무려 40년을 살게 되지요. 애굽의 왕자의 모습이라고는 더 이상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저 시골의 촌부로 살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 스네. 이 스네란 떨기나무는 누가 불을 붙이기도 전에
스스로 불이 붙었다가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약한 나무라고 합니다. 사막 지역을 목양하던 모세의 눈에 보인 그 떨기나무가 본래는 불이 붙었다가 금방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나라의 왕자로서 당당한 위치에 있을 때는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초라한 양치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인간적인 환경을 의지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당하고 혈기왕성한 모세에게가 아니라 어머니 핫셉수트 공주의 후광을 입은,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왕자 모세에게가 아니라 자신 없고 두려움 많은 양치기, 제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하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에게 나타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고 나의 순종이고 주님 앞에 인간적인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고백이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린 아직도 주님의 사랑보다는 내 이기심이 가득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양치기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하고 자신이 없었죠.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명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유대교 랍비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내 신은 당신의 신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대답해서 아니요, 어째서 그런 거죠? 아니,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뱀 앞에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가 섬기는 신이 뱀이요. 그러니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다. 유대교 랍비는 이 궤변을 어떻게 상대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아무도 그 앞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당신의 신인 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뱀 앞에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린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도망친다고 하나님 앞에서 달아날 수 있을까요? 결국 모세도 5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못한다고 거절했지만 결국 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지를 보신 게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모세의 손에 지금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인다고 하십니다. 지팡이는 당시 여행을 갈 때 휴대하는 막대기지요. 손오공의 여의봉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그저 양떼를 지킬 때 쓰는 막대기인 것이죠. 그저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로 좋은 것을 입고 최고로 좋은 것을 먹고 최고로 좋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열린 성도님들 대답해 보실까요? 지금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갖고 싶은 것,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손에 든 것,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손에 갖고 계신 것 어떤가요? 대단한 것일 수도 있고 남들 보기에 하찮고 너무나 평범한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양치기의 지팡이처럼 흔하도 못해 너무 평범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첫 공연 때 긴장한 마음을 갖고 무대에 올랐죠. 프랑스 귀족들은 얼마나 대단한 연주를 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연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이올린의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귀족들은 우 하면서 야유를 퍼부었지요.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세 줄로 노련하게 연주를 계속해 이어나갔습니다. 한참 연주를 하고 있는데 바이올린 두 줄이 동시에 끊어지고 만 것이었어요. 정말 연주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파가니니는 잠시 연주를 중단하는가 싶더니 다시 미소를 띠며 나머지 한 줄로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연주를 마쳤습니다. 아마 포기한다고 해도 누구든지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의 그 남은 한 줄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내 손에 지금 있는 이것으로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애굽으로 떠나겠다 말을 하고는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수많은 군병들이 있고 수많은 신하가 있고 수많은 재물과 큰 권세가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 손에 지팡이 하나 잡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치려고 하셔서 십보라가 아들 게루섬의 포피를 베는 일이 있었죠. 그것으로 모세는 목숨을 건집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내와 아들들은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세는 다시 혼자 길을 떠납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도 혼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도 혼자. 달라진 게 있다면 지팡이를 하나 들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왕 바로에게 홀로 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일입니다. 황제에게 헌사한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29절 계속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바로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는 길,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그 한복판에 모세와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방신이 가득하고 대제국의 황제를 위해 바친 그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돈의 우상과 물질의 우상이 난무하고 차별과 억압이 있는 곳, 새로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는 이곳,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애굽으로 떠나 바로 왕과 대면해야 하는 이때,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구출해내야 하는 이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예,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이것,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것, 지팡이 제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대제국 애굽 왕 바로를 만날 때, 세상으로 나갈 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지팡이, 그리고 우리 주님뿐입니다. 모세는 이제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건져내는 자의 사명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길을 재촉하시며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제 가라.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